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잠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또한 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 자녀 세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잘 준비되어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 종말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대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한 주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부터 우리가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10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제사장을 더 이상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스라엘이 타락한다고 그렇게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이 땅이 더 타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이 더 타락한단 말이냐? 그 말은 제사장이 이미 타락했다는 거고요.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싹군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극심하고 그리고 지독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가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보다 더한 이들이 이단들이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 바른 교육 없이 변화와 성장 없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다 한 이후에 제목을 어떻게 잡을 건가가 매우 고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몇 시간을, 두세 시간을 제목 때문에 씨름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며. 바른 교육 없이 변화와 성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른 교육이 없으면 바른 신앙과 삶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교회 상황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매우 우울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 교회들,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를 파송해줬던 영국 교회, 그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은 유럽에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년 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부부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가 소위 말해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뭐 헤어진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법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걸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법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뭐 결혼 전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도 이제는 악한 자들이 이것을 또 이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또 다시 다른 사람 몰래 다시 또 결혼을 하는데 2번, 3번, 4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죠. 도시가 있었습니다. 매우 번창한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과 윤리 수준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이 유황은 폭탄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재료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불 폭발력 있는 그런 재료들이 함께 떨어지므로 그 도시 전체가 불가마처럼 그렇게 변해서 온 도시가 다 사람들이 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예고처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이 문란했습니까?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그 사회에 갖고 있는 사법권이, 법의 기준을 시대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용납하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왜? 모두가 그런 죄를 범하니까 이것을 더 이상 죄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죄로 하게 되면 너무 처벌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미 간통죄가 폐지될 때 이미 대부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는 것이 일상이 됐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애인이 있는 것이, 결혼한 사람이지만 애인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러면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뭘 만들어냅니까?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합법화돼 버리면, 그래서 이제는 뭐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결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공공연하게 내가 사랑하는 관계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드는 영화라든지 갖가지의 많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주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10년 전, 채 10년 전만 해도 어떤 한 여배우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한 여배우는 뭐 어떤 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걸 해서 이 사회 앞에 자신이 공인인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걸로 돈을 벌고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잘못했다고 공식적인 인터뷰하고, 그게 1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연예계에서 퇴출됐어요. 그것이 뭐 50년 전,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전, 채 10년,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컴백하려고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어느 PD도 어느 방송사도 최고의 탑 배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광고 업계에서도 아무도 그 사람을 쓰질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만 해도,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이 한국 사회에 나름대로 무언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10수년을 지나는 시간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그것이 많이 급격하게 윤리나 도덕의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뉴스에 한두 건 나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런 상황이 빚어질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일본이. 참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는 뭐 한국과 일본 사이는 워낙 이런 맺힌 것들이 서로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히 일본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혀를 차면서 걱정을 했죠. 그리고 일본은 참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일본보다 그러한 소위 말해서 왕따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의 비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10대들의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의 교육의 병폐지요. 그리고 다수의 많은 10대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학교 폭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진 15년 전에 대전에서 상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었어.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두 분 다 의사분이셨어요. 부부가. 그런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심지어 어머니가 애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모든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도가 계속 지나쳤겠죠. 결국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를 찾아왔어요. 강의를 듣고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왜 그 상황을 봤을 때 알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계속 된다면 왜 학교에서 빼내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학교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한 1년 넘게 괴롭힘 당하고 그게 한 2년이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혼은 이 정신이거든요. 정신에 이 관련된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계속 하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버리면 이게 부서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탁자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한 200kg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250이나 300kg짜리의 물건을 올려버리면 이게 쪼개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정신이 그래요. 사람의 정신이.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게 두 동강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로 쪼개진 이것을 다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그냥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기 어렵겠죠. 이걸 만약에 뭐 판을 대서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100kg 정도의 무게만 올려놔도 부서질 거예요. 한 번 부서진 거 또 다시 부서지는 것은 쉽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믿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온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그 압박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서와 정신적인 부분들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잘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중 한두 주에 한 번씩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가 있는데 수업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책이 다 찢어놨어요. 책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책이. 그런 일을 여러분 매일 당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는 그 아이 학교 안에 그 아이의 이렇게 그게 있나 봐.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었는데 걔는 착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하고 잔인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 학교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육 없이 바른 신앙과 삶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이 뭘까요? 바른 교육이 뭘까요? 바른 교육이. 최근에 보면 AI 세대에게 딱 맞는 자녀 교육법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AI 시대에 맞는 자녀 교육으로 세팅하라. 이런 주제죠. AI 시대가 도래한 이때에 미래형 인간, 인재를 어떻게 키울 거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런 류의 책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앞서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호세아의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교회는,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거나 연구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때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삶의 방향을 터닝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짜 변화의 거듭남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진정으로 죄된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루에 그냥 한 5분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게 5분이든 3분이든 몇 분이든 간에 그것을 습관으로 못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내가 살던 패턴이 있는데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죠.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삶의 여러 많은 부분으로 치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갖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시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고 나서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요, 곧바로가 아니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회개의 분위기가.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굶주렸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하는데 그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높은 것은 좀 깎아가지고 좀 평탄하게 하고 낮아진 것은 도도해가지고 평탄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저 어린 양을 보라는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그것을 평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한국 사회가 너무 교만해요.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채 40년, 50년이 안 돼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나오고 지금은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 그진 탑 10 안에 들 정도의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스며든 죄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배가 부릅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 깊어집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여러분 샤머니즘, 무당이나 무당들이 구슬하거나 이렇게 하는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TV 프로를 보십시오. 그 관련된 점치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그것을 따와서 하는 프로들이 꽤 많아졌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교육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교회는 공부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는 집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 95%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인데 그들이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비즈니스나 자신의 어떤 회사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불법적인 일도 쉽게 행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른 교육의 원리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갈수록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스마트 기기로, 이제는 더 이상 책도 필요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명은 발달하고 교육기기도 발달하고
교육학 박사들이 넘쳐납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교육학 박사들이 이제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육은 갈수록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가 있어요. 수성구. 거기는 집값도 엄청 비싸고 학군도 엄청 좋은 곳이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루에 한 주에 자살을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입니다. 왜 세월이 지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가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뭐 핀란드 교육이 유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육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한국에서 유럽 교육 배우려고 가잖아요.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압니까? 유럽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유럽의 이런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여러 차례 유럽을 가면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의 말씀은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는 귀환을 했습니다. 거의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 시점에 왔을 때는 거의 마지막 가까이에 해당되는데 포로 귀환을 했어요.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그가 결심한 내용입니다. 그는 해외에 외국에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했던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가 하는 결심이 나오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원어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이 토라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 마음에 딱 한 가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느냐? 내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연구해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딱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그가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연구를 해서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교육을 배우려면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에스라가 교육에 대한 그리고 학교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토착화시킨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육사를 공부할 때에 에스라를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스라 7장 10절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신앙, 교회 그리고 또
교육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생각하잖아요. 교육 그러면 우리의 패러다임은 교회는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교육하는 거, 또 뭐 이런 무슨 제자반 무슨 반 이렇게 해서 신앙 교육에 좀 기본적인 거 하는 거, 이것을 교회 내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교육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목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예배와 교육. 예배와 교육. 그래서 우리가요, 아직도 저는 교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난 그진 십수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교육 그러면은 학교가 떠오르지 교회가 안 떠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교육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학교가 안 떠오르고 먼저 회당이 떠오릅니다. 왜요? 회당에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회당에서 학교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교육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학생들은 뭐 수학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수학 떠오르면서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뭐 영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책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근데 1세기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교육, 연구 이렇게 딱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교육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 도가 아직 덜 깊은가 봐.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처음보다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자식농사 조안에서 제 책에서 첫 번째 교육이 뭐냐? 교육이, 세상에서는 교육 그러면 직업교육,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세상에서는 교육에서는, 여러분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교육학에서 교육이 뭐냐?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직업을 갖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인격을 연마해서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두 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 그러면은 뭐 인성 이런 거 이제 무시하죠. 그런 거 없죠. 학교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잘 안 하죠. 교회는 교육 그러면은 뭐 새신자반이나 뭐 제자반, 성경 공부 좀 하는 거 몇 단계 정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이스라엘의 교육학 장관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우리의 텍스트는,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교과서는 국영수 교과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는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함께 정치인이 함께 팀을 이루죠. 느헤미야가 함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율례의 법도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읽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절기가 나온 거예요. 절기가. 근데 마침 그 절기가 지금 이 시즌이에요. 이 시즌. 우리 지금 9월 10월 달 가을 절기, 초막절 시즌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년 동안 초막절 절기를 안 지켰어. 뭐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못 지킨 것도 있겠지만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읽으니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네.
그 날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금 그들이 모여서 말씀 읽는데 그 날짜가 그 날짜라. 그들이 회개하고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안 지켰네요.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초막을 짓기 시작. 왜 초막을 왜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초막을 짓고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저들이 성 안에서 저들이 살았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치고 초막으로 텐트 치고 그러고 나서 거두고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저들이 죄 때문에 다 죽었지만 그 20세 이상들이 그러나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걸 먹고 살 수 있었고 옷을 그들이 10년 20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신 거야.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가을 절기 중에 중요한 초막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수년 동안 안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요. 이 코비드 19 있기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초막절을 잘 안 지키더라고. 원래 초막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갔을 때 초막절 시즌이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목숨 걸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 기반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스라 때부터 시작한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1세기 초기 기독교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이 한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참으로 고상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하다. 삶은 필요 없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 없기 때문에 삶은 안 살아도 된다. 그것은 그냥 부차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지식.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사탄도. 그런데 아는데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아는 것으로만 안 돼.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믿어야 되고, 믿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을 분리할 수 없어. 알아야 돼.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아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믿었다는 증거가 이제 뭐예요? 첫 번째가 침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풀 패키지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통합이에요. 통합. 우리의 신앙은 통합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야 돼.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동전이 있는 동전 한 면이 깎여서 아무것도 없어. 밋밋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동전이에요? 동전이 아니에요? 잘못된 동전이에요. 지폐가 있는데 지폐 한쪽 면만 있어.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씁니다. 이 5만 원짜리 근데 한 면은 없어요. 그럼 그건 뭐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쓸모가 없어. 아무리 비싼 가치가 있는 지폐라도. 똑같죠? 우리 신앙은 통합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다. 분리. 알기만 하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1세기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안 해요? 삶이 배제되는 거예요. 삶이. 또 하나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뭐냐면 몬타누스라는
그래서 몬타니즘이라는 이 이단인데 이것은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몬타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뭘 주장했냐면 성령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최소한만 알고 성령 운동을 성령의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 사람이 강조했던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이 지도자가 이 몬타누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1세기 당시에 붐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단 교회죠. 이단 교회. 대표적인 이단 교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영지주의. 또 하나는요. 성령주의.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뭐야? 영지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삶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필요 없다. 성령주의로 가면 이거 이단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부분들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1세기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자꾸 연구하고 찾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실현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만들어질 때 그때 완벽한 부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딱 다 쓸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들은.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삶을 잃어버린 지식 그리고 올바른 알미 없는 성령운동, 그죠? 올바른 알미 없는 성령운동. 그래서 그들은 막 기도만 해. 그리고 직통계시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싫어해. 뭐야? 기도해서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깨달음 받은 대로 쫙 사는 거지 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훈련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기도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탁 주시면 능력 받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도둑 있잖아요. 도둑. 그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고 그가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시대의 도둑놈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렇게 해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도둑질한 거야. 옛날 같았으면 뭐 기가 막히게 도둑질을 해서 안 잡혔을 건데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이 동성애 축제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도 하고요. 아주 타락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따져볼 때 전 세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 갖가지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낮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 전체 돈의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죠. 20%를. 전세의 경제를 움직인다고들 하잖아요. 전 세계 0.2%밖에 안 되죠.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이번에 어제 보니까 이번 지난주에 통계가 나온 것이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이 690만 정도 됩니다. 최근 통계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죠. 땅덩어리도 훨씬 더 작습니다. 강원도밖에 안 되니까 면적이.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을 주잖아요. 노벨 뭐 화학상, 뭐 물리학상. 그게 여러분 30%를 매해 차지합니다. 30%를. 노벨 과학 분야, 뭐 화학, 뭐 물리학 이쪽 분야는 50% 가까이 차지해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렇죠? 그것이 다 교육에서 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인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따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있지만 그러나 신구약 성경 모두 다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교육이 뭡니까? 교육을 요소를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육이죠. 그 교육에서 교육의 첫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 교육입니다. 지혜 교육.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거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지혜의 책으로 유명한 책이 뭐예요? 탈무드죠. 탈무드. 원래 진짜 탈무드는 원래 한 80%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석인데 한 20% 정도가 잠언처럼 지혜의 이야기예요. 이솝 우화처럼. 네.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왜 성경에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서 망한, 그가 죄를 지어서 망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예요? 지혜를 얻도록 하려고. 어떤 지혜? 성적으로 정결함을 얻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지혜. 그렇죠? 아름답게 지키는 지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들이 깨어지고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저도 제 원래 원 가정이 제가 3살 때 우리 부모님들 이혼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죽어도 결혼 안 한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았고 저는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떤 심리 관련된 이 조사를 했는데 제가 결혼하면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 한대. 그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또 결혼해서 또 무슨 자식들에게 무슨 그거를 그래서 난 결혼 안 한대.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길이 있구나. 그 진단 맞아요. 가정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 게 별로 없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뭐 책으로 공부한다고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이 희망을 얻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7, 8, 9, 10, 11 이러니까 한 25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남은 삶 동안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나를 죽여야 되고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가정과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이 유치나 초등 때부터 배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20대 초반에 결혼하는데 가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이 극히 드물어요. 잘.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집중 훈련도 시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 과정을 제가 꿈이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올렸죠. 네.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될지 최소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학 되고 그러면은 정신없이 공부하고 막 이렇게 취업 관련된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정신없이 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내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도 없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도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 인격적인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 자녀가 뭔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20대가 되면은 20대 초반에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모든 걸 스탑하고 그걸 훈련도 해요. 군대 가듯이. 그렇게 해서 뭘 하냐? 아내를 어떻게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심지어 부부의 성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도 코치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그리고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생길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생명이 근원이 여기 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것.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잠언 16장 32절 지혜의 책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 망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 지혜 쓰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다 지혜서에 속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 뭐야? 어른. 샘머리 앞에 이제 연세 많은 어른 앞에서 어떻게, 어른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고요? 일어서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탔는데 어른이 오면은 일어서고, 에? 자는 척 하지 말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고? 공경하고. 요즘은요, 길거리 가다가 애들이 담배 핀다, 어른들이 한마디 했다가는 칼 맞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일본에 다시 종살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살다가는. 잠언 25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누구와 다투거나 이렇게 할 때요, 사이가 좋았을 때 아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근데 다투면요, 아는 은밀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남의 은밀한 일은 뭐 하지 마라? 누설하지 마라.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야. 그리고 또요, 어떻게 해요? 악평하지 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예. 참, 그래서 우리 그 야고보서, 신약에 오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혀가 어때요? 이 새치혀가 작은 불씨가 산을 다 태우듯이 이 작은 혀가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망가지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침 못 가잖아요. 혀가,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지혜에 관련된 글입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트레이닝,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교육이라는 단어가 education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또 하나는 트레이닝이라고 쓰입니다. 트레이닝, 훈련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단어로 써요. 착 찾아보면 나와, 이 두 가지 단어. 지식을 가르쳐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앞에서 뭐 한다고? 샘머리 앞에 일어선다 그랬죠. 어른 앞에 공경한 태도를 갖는다 그랬죠. 그것을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가르쳤는데 잘하면은 격려해주고 상을 주고, 잘 못하면 책망해도 안 되면 매를 들고 훈련해야지. 트레이닝.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악담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근데 그게 2번, 3번 반복된다. 매를 들어야죠. 그런 자식은 키우면 안 돼요. 왜요? 나중에 칼 들고 부모 향할 수 있는 자식이, 그런 자식. 바른 지식, 지혜가 없이 그래서 10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2번째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지혜에 관한 지침들 아닙니까? 지혜. 여러분, 교육이라 그럴 때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지혜. 제가 4가지 얘기한다 그래요. 한 가지.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의대생이 친구들하고 해서 어디 놀러 갔어요. 단체로. 근데 거기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러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집단적으로 그 여학생을 성희롱을 한 거예요. 의대생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합니까? 그 가해한 남학생들의 부모들이 여자애가 원래부터 애가 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애들 중에서 양심선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죠.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걔네들은 학교에서 잘렸어요.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게 뭐냐?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리고 의사에서도 잘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짓을 했을까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후회해도. 의대를 갈 정도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0.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요. 성적 자체가.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여성을 생각할 때 갖는 생각이, 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공부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열 몇 시간을 공부를 시키는데 국영수 교육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죠. 학교에서. 요즘 뉴스로 보세요. 정말 두렵잖아요. 18개월 된 애를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앞으로 여러분 더 그런 일들은 더 심각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지난 10수년 동안 그런 교육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게임 중독과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다 노출이 됐어요. 건강하고 좋은 책 하나를 읽었겠습니까? 기껏 본 거는 교과서밖에 없겠죠. 좋은 책도 안 보고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복받고 구원 얻는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복음을 전했어요. 값싼 복음. 결국 사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에 바른 교육 없이 변화와 성장 불가능합니다. 바른 교육 없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얻고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또 정해가지고 이전 감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부모 세대들이 윗세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 것이냐,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말할 거냐,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 것이냐. 지식을 많이 알고 학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분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오늘 4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을 다룰 건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세속적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교육의 원리가 아니고 믿음과 신앙과 인성과 학습적인 역량을 다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교회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마다 마저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식구들이 이단과 같은 그런 가르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지혜를, 십계명에서 참된 지혜를, 산상수훈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고 66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지혜를 배워 지혜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